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는, 이 축복은 참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가 막힌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 말씀해 주셨는데, 골로새에서 크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 할 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받아서 합시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다. 이 말은 신자답지, 성도답지 못한 것, 신자답지 못한 행동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뭘 버려본다고요? 신자답지 못한, 성도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버려버리는 것.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사하고 야비하고 비겁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그런 행동을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실천사항에 이제 크게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은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신자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신앙인답지 못한 행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뭐냐? 아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고 기뻐하실까, 이런 행동, 삶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실천 사항을 실행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기 것 아까워하고, 그리고 나쁜 버릇 단번에 끊지 못하고, 아직도 이기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하면은 되냐? 안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냐? 안 된다. 그거 버려라. 준다고 해도 버려라. 할 수 있어도 버려라.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 또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약한 사람,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요, 그 사람들의 용기가 되어주시면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구해라. 그리스도의 실천사항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지혜,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 우리 이기심을 버릴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도 갖고 싶어요. 나도 소유하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통장에 1,000만 원 넣으면 2,000만 원 만들어 봐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파트 하나 생기면은 하나 더 해가지고 어떻게 세라도 내볼까?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들이 더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자제할 수 있느냐?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성도들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힘입는 그런 역사들을 기독교에서 예수 믿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지역, 그 현장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능력이,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그래서 보통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못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실체 밀고 실려온 사람, 들것에 실려온 사람들, 창자가 썩어버린 사람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새살이 돋고, 창자가 끊어졌던 창자가 이어지고 새살이 나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기독교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어떻게 썩은 것이, 끊어진 창자가 이어지고, 여러분 썩었던 그 의사가 꼬맬 수가 없어서 덜렁덜렁 매어놓은 그런 배창자가 새롭게 회복되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이런 이적과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가, 이런 치유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영광의 능력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그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언제 임한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능력이 언제 임하느냐? 말씀 들을 때. 이런 능력이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 찬양할 때. 저는 찬양을 잘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안진병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희한합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듣다가 아니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34년 만에 지금 일어납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영광의 힘이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은국이랑 함께 저녁 5시, 6시에 찬양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또 시간을 내서 이런 기도 모임에, 이런 찬양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몰래 정말 신기하고 신비하고 그의 영광의 힘을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역사를 힘입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말씀 받을 때 아멘입니다. 가슴에 그 말씀을 심장 속에 새기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그 사람들이 총동원 모여서 백을 쓰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감옥 속에서 슬퍼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온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쇠고랑을 흔들면서 찬양할 때에 쇠고랑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추록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여러분 1장 21절 보면은 욥은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여호와 욕하고 네가 섬기는 신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때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말이,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 미쳤네. 저 또라이 아니야? 저 정신 나갔네. 저런 상황에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사실화, 현실화, 실제화 되어버린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하늘의 영광의, 주의 영광의 안에서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안 되는 것이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주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욥은 정말 그 고난, 그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욥처럼 그렇게 당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런 고난도 없으면서 입술로 여러분 얼마나 혹은 하나님을 혹은 교회를 혹은 목사님을 혹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지는 않았습니까? 비아냥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불평은 안 했나요? 혹은 짜증내지 않았습니까? 혹은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127편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군사들의 지킴이 아무 쓸데없다.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동강 아래로 다 밀려나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서울이 다 빼앗겨버리고, 충청도, 충청북도, 경상도 다 빼앗기고 낙동강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서울도 안 뺏기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몰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시면, 여호와께서 몰아내시면, 여호와께서 막아주시면 막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라고 말씀하고, 또 128편에 또 가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는 그렇게, 여러분 왕이니까 말이죠, 군사가 확대되고, 여러분 군사력이 확대되고 경호원들이 좀 많아지고 또 무기가, 신무기가 생기고 그래야 좋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자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인드로, 이런 가슴이 좀 뒤집어져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복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 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from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경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멋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철학으로 여러분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정말 주의 일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다 보면 항상 잘 되고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고난이 옵니다. 어쩔 때는 고통이 와요. 어쩔 때는 어려움이 옵니다. 어쩔 때는 바울처럼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말이요, 태창으로 40에서 하나를 가만 39대를 맞아갖고 쭉 뻗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힐 때도 있어요. 참 체면이 안 설 때도 있어요. 목사가 말이야,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누구한테 달라고만 하냐, 막 이런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참 어쩔 때는요 자존심도 상하고, 어쩔 때는 참 이건 면목도 안 쓰고 말이죠, 치사스럽고, 정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자존심 꺾어버릴 수 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주 예수 이름 앞에는 여러분 다 견디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체면이 안 서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고 오래 참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주님 믿음 교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오늘 그 서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런 고난은 세상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일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말로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슴속에 심령 속에 축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누구는 아이고 왜 그렇게 비판할까? 왜 그렇게 불평할까?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참 정말 신실해. 아이고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없어. 아이고 그분은 정말 신실해. 이런 평가를 받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래서 믿음을 축적시켜라. 믿음을 축적시켜라. 기도를 쌓아라. 찬송을 드려라. 말씀을 가슴에 품어라. 그러면 많이 품게 되면 희한하게 나오는 말이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 많이 하면 기도한 내용이 막 나도 몰래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자주 불러보세요. 그럼 나도 몰래 콧노래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숙련되고 늘 찬양하고 그러면 그 삶 속에서요 그것들이 나도 몰래 막 흘러나온다니까요. 흘러나와.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만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가 그래갖고 쓰겄디야. 교회가 그래갖고 아니 너가 어떤 목사님 방송 나온 거 그 안 들어봤냐? 비디수첩 안 봤냐? 맨날 이런 소리만 들으면 나도 몰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사람 자꾸 말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런 얘기가 들으면은 말씀으로 대처하게 되고 기도한 대로 대처하게 되고 찬송으로 대처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적과 능력이 정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가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늘의 능력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힘으로 됐습니까? 누가 깨부려 갖고 됐습니까? 지혜자 갖고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여러분 사람들이 뭐 구물을 쳤습니까?
뭐 비닐을 쳤습니까? 물이 어떻게 흐르는 물이 섰습니까? 옹벽 쳤습니까? 콘크리트 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침 한 번 났습니까? 바스를 하나 붙여줬습니까?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음과 흠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곧 일어나라. 그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푼성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이런 권세가, 이런 하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 빛 가운데 당당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를 깨달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고 오늘 서 박사님의 주석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위대한 학문을 가졌으면서도 돈에 팔려가지 않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서도 신앙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힘으로 우리는 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돈에 명예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에 목말라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역의 초기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설교 첫머리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복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다. 아멘. 천국이 내 것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11절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 너희가 욕먹었냐? 박해당했냐? 어려움 당했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갖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멘. 무슨 복이 있어?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뭐가 많다? 상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야비하고 치사하게 하지 마. 엉절하지 맙시다. 멋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좀 예수 믿는 사람들 배짱도 좀 있고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빛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자. 당당하게. 이 빛은 거짓을 물리치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 사람들은 온갖 여러분 궤변으로 변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쾌락을 말이죠. 자기만 가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그 쾌락을, 죄의 쾌락을 갖게 하려고. 결론적입니다. 맡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첫째로 능력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 주의 영광의 능력으로 고난과 고통도 어려움도 견뎌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영광을 힘입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빛 가운데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푸른 성교의 성도답게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